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 마음속에 만일 너희 마음속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남자분들은 군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군에 있을 때에 소위 말하는 그 고참들이 그 이등병, 그러니까 신병이 처음 전입하면 그 난감한 질문들로 바로 골탕을 먹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애인이 있느냐, 뭐 예쁜 누나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양반과 같은 질문이지요. 가장 난처하고 곤란한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전역을 얼마 남지 않은 그 말년 병장과 또 실세 병장이라고 하죠. 갓 병장을 달았던 내무실에서 실세 병장이 둘 중에서 누구 말이 맞냐고 물어볼 때가 가장 난처할 때입니다. 왜입니까? 어느 곳에 한쪽 편에 맞다라고 할 때는 바로 마지막 남은 편에 큰 불벼락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네 삶에서 가장 난감한 질문을 할 때에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라고 표현하곤 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런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방법들도 등장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중국집을 가면 짜장면이 좋은지 짬뽕이 좋은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또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짬짜면이라는 요리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윤종규님이 사진도 준비하셨는데요, 한쪽에는 짬뽕이고 한쪽에는 짜장면이 마치 어떻습니까? 모세가 홍해바다를 반으로 쫙 가르는 것과 같이 그릇이 반으로 갈려 있어가지고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짬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살이에서 어떤 선택이나 또 일생일대의 고민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어떤 중대 사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의 소소한 고민들로 인해서 골치가 아픈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시간에도 제가 중대한 고민거리를 바로 설교자가 준비해 온 것이지요. 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유치찬란한 어떤 짬뽕과 짜장의 그런 짬짜면의 논리, 어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민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엄연히 말씀드리면 이 고민이라는 것이 굳이 사도 바울에게 국한된 고민이 아니라 바로 성도에게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그런 고민이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민은 바울만의 고민은 아닌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고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마음 속에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는 선한 마음이고 하나는 악한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소원과 악한 소원이 종종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또 충돌하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선 본문이지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고민이 우리에게 더 친숙하고 더 가깝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준비했는데, 나는 원하고 선은 행하지 않고,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속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너무나 유치한 그런 논란이지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고민하다가 짬짜면을 시켰던 조금은 비겁한 행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가운데를 뚝 잘라서 바로 악한 일과 선한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그 한 가지 놀라운 법칙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속에 분명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제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내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의 법과
사단의 어떤 조종을 받는 죄의 법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어마어마한 진리를 말할 줄 알았던 바울 스스로도 굉장히 한탄하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의인의 삶을 살겠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살았다라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나 바울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바로 스스로 한탄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24절 말씀,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개역 개정판을 보시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 죄악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코끼리를 보면서 눈을 가리고 뚱뚱한 코끼리의 코만 만지고서는 코끼리는 얇고 뱀과 같은 동물입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만약에 어떤 분이 로마서 7장까지를 읽고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로마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것이 무르익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바울도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었지만 답을 못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딱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착각하게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결말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8장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7장의 분위기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짬짜면을 선택하면서 적당히 한 끼를 때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샐러리맨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8장에서 그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확신에 찬 어투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백이 지극히 단순한 고백이지만요, 선택에 선 성도들에게는 바로 분명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에게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을 발견했다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앞서 말년병장이냐 실세병장이냐에서 두 사람을 선택지 못하면 둘 다에게 쥐어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걱정하는, 어찌 말하면 소위 말하는 선택장애와 같은 그러한 장애를 한탄하는 그가요, 분명하게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선택을 통해서 굉장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선택이 정녕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이리도 기쁨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장이 시작하면서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시작하는 것이, 왜 장이 시작하는데 접속사가 시작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바로 8장에서 어떤 반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나온 모든 것을 다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의함에도 의롭다 인정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있다고 심판하는 것이 바로 정죄함이지요.
바로 죄인으로 지명하는 것이 정죄함입니다. 정죄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단죄되지 않는다라는 그 유죄 선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자유함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죄라는 것, 죄 따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판단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자녀는 죄에게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죄당하지 않는 이유를 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곧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가운데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범죄한 사람은 누구나 율법의 얽매, 율법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그 결과가 사망이다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곧 율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 보지 아니하여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도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의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뜻하고 있지요. 마치 바람과 같은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은 대체로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자어 그대로의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할 때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 그럴 때에 말 그대로 썩어져가는 모든 것들을 바로 육체다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와 그것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 유혹의 길을 걷게 하는 것, 죄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다라는 것은 죄의 본성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본능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바로 육신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육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본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쾌락을 즐기고 즐거움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어떤 물질 가운데 집중하게 되며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며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육신의 성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추구하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육체의 것이다, 육신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죄의 뿌리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복음과 진리와 평화를 생각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집을 짓고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재해 있는 성도는 성령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미지의 세계와 어떤 초이성적인 성령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성령은 죄를 통해서 성도가 죄를 알도록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물론 내 안에 있는 성령님보다 육의 손을 들어줘서 죄에 굴복하는 그러한 때도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자주 일어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고통을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죄책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갈등을 호소하는 것과 같이 성령을 통해서 바로 육신의 길이 무엇이며 바로 성령의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고통스럽게 죄를 짓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습니까? 인간이 죄를 전혀 안 짓고는 살 수 없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종종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짓고 나면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또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이 바로 영혼의 마음이 바로 성령으로 빠르게 이동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결국 친밀해질 수 없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성령과 죄의 법은 결국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됩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되고 바로 성령과 늘 하나 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바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육의 생각이 더 많다, 육신을 더 많이 따른다면 여러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확인받는, 확신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내 모든 죄가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삶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에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바로 나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죄를 안 짓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안 지으면 내일 또 죄 짓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또 유혹이 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일의 유혹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유혹 가운데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 보십시오. 죄를 향해서 추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실 성령님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과 같이 바로 성도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기억하며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바로 성도에게 부활의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렵지 아니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빨리 하나님 품에 가고 싶어 했던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해야 할 선교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숨쉬며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내가 숨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바로 부활의 삶 소망을 간직하며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행문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비록 육체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병들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할지라도 부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그 말씀과 같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십시오.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승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죄와 결코 타협치 마십시오. 세상의 죄 가운데에 내가 죄 가운데 살지, 바로 성령의 법 가운데 살지를 고민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자의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성령님 내주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삶을 살 때에 때로는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이 변화되었고 내 인생이 변화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셔서 늘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